여전도의 회원님들과 또 모든 우리 군산 동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인 올림픽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모여듭니다. 이 선수들은 금메달이라는 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4년 동안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며 준비합니다. 엄청난 양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기술을 연마하고 또 발전시킵니다. 모든 훈련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그간 해왔던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 보상되어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훈련 과정이 있었기에 그들은 한 국가를, 한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많은 훈련 과정을 겪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 성경반, 제자반 또는 교사로서의 섬김, 이런 훈련 과정들이 있고, 또 넓게는 세상 밖에서, 또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훈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하듯이 훈련에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에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받는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훈련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훈련을 받는 목적이 사역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야고보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야고보 중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저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에 직면해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린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고 또 아울러서 그들이 소유한 믿음을 적극적인 행위로 드러내어 사랑과 화평의 교제를 회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시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한 박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배척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배격과 같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박해였습니다. 이런 일은 단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일어난 박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훈련을 기뻐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인내가 생긴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도키미오는 시험을 통하여 인정받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3절에 믿음의 시험이란 성도의 믿음이 시험을 겪으면서 참된 믿음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성도의 믿음이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더욱 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이런 말이 바울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하며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형성됨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온전히의 헬라어는 텔레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텔레이온은 끝, 이 끝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텔로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5장의 마지막 절인 48절에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성도들도 온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그 삶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즘은 편의점에 가면 전자레인지에 단 2분만 돌리면 손쉽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40초면 냉면을 먹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상당히 편리하고 또 간단하며 그곳에 더 할애해야 할 시간을 우리가 단축시켜 줍니다. 이런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 배달 음식이 조금만 늦게 오면 언제 도착하느냐라고 다시 음식점에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고 그 싹이 자라서 줄기와 잎이 장성하고 결국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자연은 원하는 대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과 위험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을 성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새 언약,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보아야 할 최종 목표, 표대로서 바로 영생을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둘째로 본문은 훈련이 공동체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구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비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전체를 의미하는 홀로스라는 단어와 할당을 의미하는 클레로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신체의 각 부분이 모두 건전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모인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들이 함께 활동하는 곳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각 지체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팔과 다리 그리고 몸을 말합니다. 즉 팔은 팔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눈은 눈의 역할, 그리고 귀는 귀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머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는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된 지체들,
이 지체들이 모여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각 지체들의 사명이고 그 지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지만 본문에서는 성도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어떠한 시련도 견뎌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각 지체로서 성도의 목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올림픽 출전 선수들은 훈련의 모든 과정 후에 돌아오는 성과를 기대하며 힘들고 어려운 훈련 과정을 모두 견뎌냅니다. 모든 선수들이 금메달이라는 목표, 그 금메달을 목에 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목표를 향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 훈련될 때 그 공동체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기도는 먼저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믿음 상태를 돌아보게 합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오늘 본문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구하면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란 문제에 대해서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적으로 두 마음을 품는 분리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마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미지근한 믿음을 의미하며 열정적인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문은 이런 의심의 마음, 미지근한 믿음을 품지 말고 온전히 열정적인 신앙을 품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5절에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피할 길입니다. 그 피할 길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때 우리 신앙의 모든 훈련 과정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과 늘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늘 진동케 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양쪽 손바닥을 이렇게 부딪히면 그곳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마찰로 인한 소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부정한 인간이 함께 하려는 순간 그 지점에서 마찰이 일어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 그것이 영원한 영역에 들어오려는 그 순간 경험되는 것이 바로 진동케 하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진동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결국 영존하지 못한 것들이 영존하기 위해서는 그 진동케 하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진동을 신앙 훈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동케 하심, 이 진동케 하심이라는 훈련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엄청난 중력을 버텨내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절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이겨낸 사람은 우주라는 더 넓은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부르심에 대한 훈련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특권을 얻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사야 64장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산들이 진동한다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부정한 인간의 영역의 충돌인 이 진동이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산은 그곳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것. 바로 우리의 버릇과 습관과 고집.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산입니다. 신앙훈련을 인내함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이 산들을 날려버려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내 안에 쓴 뿌리를, 내 안에 세상의 영역을 걷어내야 합니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인내를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을 더해주시며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훈련이 찾아옴은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훈련들이 주님의 진동케 하심임을 깨닫고 인내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인내함으로 주님의 훈련을 감당하여서 내 마음에 쓴 뿌리를 뽑아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임재하여 계시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마음에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